네, 오늘 오전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선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감사의 대상이었고 이제 기쁨의 이제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더불어서 이 복음으로 엮여진 그런 관계에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권능이 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지금 이제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갇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복음이 이제 전파가 이제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선한 일의 주체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선한 일의 기초를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선한 일이 적용되고 작동되게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치실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 이 영광스러운 날을 이렇게 고대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이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의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을 이제 진행하고 이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도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고 동참 받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지 10년 정도 지금 경과된 시점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응석바지가 아니었고요. 세상과 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사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단계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영아기, 지금 오늘 이제 아윤이가 아파서 이제 오지 않았는데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영아기가 있고요. 이어서 유소년기가 있습니다. 지금 하람이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유소년기의 초반에 해당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이제 인식하는 시기고 급속하게 신체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장년기죠.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노년기가 있습니다. 좀 활동성은 좀 떨어지는 시기이지만 경험과 지혜가 풍성한 그런 시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제 갓난 아이로 이렇게 분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부모,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이 보호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유소년기에도 해당되는 그런 또 시점이 있는데요. 여전히 교리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년기,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독립된 믿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시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해당되는 이제 아버지의 믿음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연륜을 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육신적인 나이는 이렇게 보시면 삶의 횟수와 거의 이제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영적인 나이는 꼭 삶의 횟수와 이제 비례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젊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좀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가졌느냐 하는 것에 이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10년 정도 이제 경과가 되었지만 매우 이제 성숙한 믿음, 청장년기에 해당되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갖고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바울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은혜에 참여했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사역에 이게 동참했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영적인 보호를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동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장 넘기셨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는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7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다면 바울의 이 사역을 어떻게 동참했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이렇게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결박당한 일, 이 결박당한 일에 이렇게 함께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이제 잘 나가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파산하거나 이렇게 잘못되면 그 많던 친구들이 어디 갔나 이렇게 하면서 다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렇죠?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고 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제 함께 했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결박당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 이제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 했었던 이 진정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보 성도들은 이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호, 이 개역 성경에는 변명이란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디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변명, 복음을 변명한다고 했고, 흠정역 성경에는 복음을 이제 변호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을 이렇게 해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일을 내가 좀 뭐 이렇게
궁색하게 해명하는 이런 절차가 변명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변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의 이 변명은 좀 약간 부족한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흠정역 성경의 번역이 합당한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이제 변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논증하는 일을 진행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호의 대상이지 변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변호하는 자리에 있기를 이제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확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확증이란 말은 좀 더 적극적인 단어죠. 변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소극적인 의미의 변호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확증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이제 의미합니다. 감옥에 갇힐 위험을 이제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전면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은 올바른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게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일에 이제 나섰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과 같은 공범이라고 진술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있어서 죄인이라면 우리 역시 빌립보 성도들도 같은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해 달라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해서 체포당하고 고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움푹 패인 용기예요. 움푹 패인 용기. 우리 마음의 속사정을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성도들을 많이 그리워했다. 성경에는 이제 형용사가 이제 많이 이제 안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많이 이렇게 되면은 대단히 이렇게 그리워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목회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10,000명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많지 않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또 돌보는 일에 있어서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한 사람입니다. 최소한도 돌보는 일이라도 좀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좀 매우 쉽지 않은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사실 이제 가르치는 일을 이런 것은 학문적 바탕과 언변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10,000명, 200만 명을 2만 명을 놓고도 얼마든지 가르치는 일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돌보는 일은 이 목회의 기능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돌보는 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울은 가르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뿐만 아니라 돌보는 사역도 매우 이제 신중하게 진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믿음을 위해서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격려를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문해서 직접 대면해서 한번 이렇게 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렬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많이 그리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왜 그리워했을까요? 그리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그리워했습니까? 자기 몸은 부서지더라도 이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제가 한번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제 바울의 기도인데요. 오늘 본론에 해당되는 이제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심정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날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러한 기도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 봅니다. 바울은 이제 매 서신서마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많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이제 중요한 기록입니다.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그 교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기도를 이제 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이제 받아야 되는지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울은 지식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여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지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죠?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화론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꽃과 저 하늘과 저 해와 달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 창조물들을 친히 만드셨구나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어요. 왜 죽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과 왜 찢어져서 이렇게 슬픔을 당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도 언젠가는 시간이 흘러가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죄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이 죄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그분이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그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거기서 구원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았지만 이제 잘 몰라요. 기본적인 사실만 이제 아는 겁니다. 영적인 출생과 육적인 출생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아는 것은 이분이 아빠구나, 이분이 엄마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제 부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밥을 먹으면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젖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354쪽입니다. 신약성경 354쪽.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개역 성경에는 이제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흠정역에는 성장하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로서 이제 말씀의 순수한 젖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지식으로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 지식이 풍성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지식, 말씀의 순수한 젖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젖을 주지 않냐면 성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이 순수한 젖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진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성장해야 될 것을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식이 이제 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판단입니다. 모든 판단으로 풍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으로. 사실 이제 지식과 이 판단이 이제 같은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과 판단은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인가? 물론 진리의 지식으로 이제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 진리의 지식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느냐?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에만. 이 지식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라는 지식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마음이 없더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감사할 일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어요.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내가 죄 중에 거하지 않는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 중에 거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형제 사랑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형제가 사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현실이 그러하니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뜻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보통 이제 부모의 취향을 따라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취향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판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옳은 것 따라가는 것 그게 판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판단에서 풍성히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으로 풍성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여기에 보시면 이게 사랑과 지식과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판단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이 판단은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지식과 판단이 없는 이 사랑이 있어요. 지식과 판단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 이런 경우는 대단히 이제 이론적이고 이성적으로 전락할 우려가 이제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 철자 하나에는 관심을 보이는데 정작 그 속에 그 철자가 담고 있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외면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식과 판단이 없는 사랑이 또 있어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랑만.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말씀이 없는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친목 위주로 이제 모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초점 없이 모이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모임이 이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모이기는 모이고 굉장히 화기애애한 건 좋은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우리 모이는 목적,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할 때, 또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초점을 갖춰야 될 거 있어요. 물론 즐겁고 이렇게 해피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식과 이제 판단이 뒤따라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로 돌아오셔서요. 10절 말씀.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이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것을 입증하기를 이제 원한다고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뛰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엑셀런트예요. 뛰어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 뛰어난 것. 도대체 뛰어난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갖고 있는 뛰어난 장점일까? 뭐 신체적인 재능, 뭐 학력,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가? 여기서 뛰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바로 이제 뛰어난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라, 이제 드러내 보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입증해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진실한 것이 들어왔고 정직한 것이 들어왔고 의로운 것이 들어왔고 순수한 것이 들어왔고 사랑스러운 것이 들어왔고 좋은 평판이 들어왔고 덕이 들어왔고 칭찬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없다. 정직도 없고 뭐 순수한 것도 없고 사랑스러운 것도 없고 덕이 되는 것도 없고 칭찬되는 것도 없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병에 걸려 있든지 이 육신 안에 거하는 육신적인 가운데 거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2장 12절.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개역성경에도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효문정력 성경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되고 그 성품을 이 밖으로 입증해 보이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기도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휴거받는 날이에요. 그렇죠? 복된 소망의 날입니다. 반면에 이 그리스도의 날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받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삶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야 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열매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회개보고 할 그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성실하고 그날에 실족거리가 없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거침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치워서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의의 열매로 가득해지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가득해질 것,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 맺는 삶을 다 원하시죠?
예.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요,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과 이 예수님은 불가분의 관계, 연합된 관계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이제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가지가 이제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이고요. 3절부터 5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또 거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귀한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본성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이렇게 지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나의 생각과 이 말씀은 끊임없이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에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많은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게 되면 의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열매를 맺게 돼요. 나의 열매. 이 본성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한번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포도나무에 이제 가지가 이렇게 접붙여집니다. 접붙여지게 되면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가지에서 새싹이 나옵니다. 새 줄기가 나와요.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지냐면
그 원 가지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나온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의 진액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가지는 이 새로 나온 가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성한 가지만 이렇게 넝쿨만 이렇게 무성한 겁니다. 그러면 새로 나온 가지 그거는 잘라가지고 다 불쏘시개로 이렇게 써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원 가지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지로부터 새로 생성된 그 열매 맺는 가지는 새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붙여진 이 가지는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게 되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아, 4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읽을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대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부패한 대화를 많이 했죠. 그런 부패한 대화를 하지 말라. 그런 대화보다는 세워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이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와 비방, 악의를 이제 버리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신에 상냥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노하고 비방하고 이 악의를 이제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이제 맺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이제 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다 이제 불쏘시개로 이게 가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 본성의 열매를 맺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전심으로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바울은 또 애끓는 심정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흠없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간교한 존재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킵니다.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본인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쓰임을 받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제 이렇게 속삭이는데요. 왜 불편하게 살려고 그래? 편한 게 좋은 거야. 믿음은 자유로운 거야. 구속받지 마. 교회에 꼭 안 나가도 돼. 인터넷이 있잖아. 킹제임스 성경 고집 안 해도 돼. 개역 성경으로도 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렇게 속삭이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야.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뭐니야. 믿음 생활은 나중에 해도 돼. 지금 꼭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일 하겠다고 말한 사람은요. 어저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날까지 그런 말을 아마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동력을 상실시키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동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과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 세상의 편한 삶보다는 영원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의 철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살펴볼 때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병헌 어르신이나 저희 어머님에게도 살아온 일평생이 어떻게 깁니까 짧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직접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짧습니까 깁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지금 이 나이가 돼버렸네 하고 이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참으로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쁨 침례교회도 하나님의 약속과 영혼을 선택하기를 이제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바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